나누며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찬양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그 생명 호흡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오늘을 또 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일상을 잠시 멈추고 함께 성도들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 드리며 예배하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또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또 예배의 또 목적 되셔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드리는 또한 노래, 영의 노래들이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온 마음 정성 다하여 하나님 기쁘시게 드리는 찬양 되게 해주시고 또 천국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우리 같이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팔
우리에게 참된 위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지 못함을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이, 이 소망이,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또한 소망과 믿음 가운데 또 천국의 이루 가운데 또 살아감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마라나타,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그 하늘의 영광과 평강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고백으로 우리 같이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천국의 영광을 또 천국의 위로를 또한 사모하고 확신하며 주님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전하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시사 저희 연약함과 또 불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옷 입혀 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그 복을 저희들에게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예배에 나올 때마다 때로는 기쁜 마음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또 삶의 여러 가지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무거운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올 때가 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특별히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우리에게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기쁨을 또 주께서 주시는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을 배우게 되는 그날까지 여러 어려움들이지만은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죄와 또 세상과 싸워 이기고 사랑으로 주님 서로 종노릇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해주시고 때로는 상처와 아픔 가운데 저희들 살아가지만은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인내와 사랑으로 성도들을 또 가족들을 섬기며 주님 인내하며 이 믿음의 길, 좁은 길을 승리하며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사명을 주셨고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사오니 주님, 저희들이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그러한 기도의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가정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작은 천국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주님 마라나타 맞이할 수 있는 주님 믿음의 가족들로 한 명도 소외됨과 빠짐없이 주님 배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또 연약하고 또 아픈 상황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긍휼하심이 주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인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몰아내시고 참 자유를 주셨사오니 주님의 능력과 그 사랑과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놀라운 그런 자유함의 치유함의 소식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주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로 또한 11주간 저희들이 공부하면서 또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기까지 걸어오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을 듣고 확신하며 소망하며 천국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주님 주눅들거나 슬퍼하는 그런 우울한 그런 마음들이 주님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주님 우리 안에 기쁨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수요 성경 공부는 제11과 영원한 천국 우리의 영광에 대한 주제입니다. 성경 본문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8절까지 그냥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8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한자로 같았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원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어도다. 나는 알과 어려움을 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공부하는 자에게 주시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자, 오늘 영원한 천국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 마지막 과를 통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자, 114페이지 내용 살피기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불신자의 최종 거처는 지옥입니다 라는 부분입니다. 김장로님부터 읽어주세요. 불신자의 최종 거처는 지옥입니다. 성경은 불신자들이 영분이 고통받는 곳인 지옥을 헬라어 예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나는 한몸의 골짜기라는 뜻으로 예루살렘 상암적 골짜기에 이른 곳입니다. 이곳은 우상 숭배자들이 자기 자녀를 불태워 몰렉에게 인신 공양으로 바치던 곳이었고 후에는 쓰레기 소각장처럼 사용되어 폐기물을 태우는 불길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게헤나라는 지명은 더러운 것을 태워버리는 장소로 가리되었기 때문에 지옥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표현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성경은 불신자의 저주를 지옥, 게헤나, 불, 풍극불, 불못이라고 묘사하는데 이를 통해 지옥은 불이 타고 있는 실제적인 장소임을 알려줍니다. 또 목, 무적행, 어두운 구덩이로 묘사하여 역시 지옥은 쉽지 않은 장소임을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옥에 던져진다, 지옥에 들어간다는 표현이 성경에서 여러 번 기록되어 있는데 이러한 말씀들은 불신자의 영원한 지옥이 실제 않은 장소임을 의심할 수 없도록 만들어줍니다. 네, 그래서 이제 헬라어로 이 지옥을 게헨나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제 타는 곳이죠. 불이 뜨겁게 타는 곳이죠. 이번에 하와이 그런 불 보면서 참 어떻게 보면 다 초토화 돼버리잖아요. 뭐 하와이뿐입니까? 지금 캐나다에도 최악의 산불이 또 일어난 그런 상태 가운데 있고, 또 지구의 그런 온난화, 또 비가 잘 오지 않고, 또 그러면서 이제 산불이 더 많이 일어나고 이제 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불로 세상을 또 멸하신다고 또 약속을 또 하신 것이죠.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아마 그것을 통해서 노아가 참 위로와 힘을 얻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만 세차게 되면 얼마나 그게 트라우마로서 놀라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이제 소망을, 이제 복음을 주시는 거죠.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셔요? 이제 불로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 게헨나, 지옥으로 표현되는 그곳도 역시 이 끝없이 타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어떤 특정한 장소이기도 하고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한번 들어가면은 나올 수 없는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이제 불신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한 그런 결과, 이 불신앙이죠. 여기에 대한 최후는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고 또 사람이 가장 교만한 게 하나님을 안 믿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도 너희들 이렇게 다른 거 다 누리지만 너희들이 이 선악과 범하지 마라. 이거 보면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말을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걸 하나님은 또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율법적으로 얼마나 도덕적으로 상태가 좋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의 의로 여기셔서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이죠. 여하튼 이 불신앙의 결과는 거쳐는 최종적으로 지옥이다라는 사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를 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의영 집사님 2번 읽어주세요. 불신자는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앞서 살펴본 지옥불이란 말씀을 통해 불신자를 분별하고 무서운 신체적 고통을 받게 될 것임을 짐작하게 됩니다. 신자는 천국에서 영원히 즐거움을 누리게 되면 반면 불신자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악된 삶을 살았을 뿐 아니라 끝까지 복음을 거절할 대가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게 됩니다. 먼저 사탄과 그 세력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불신자들이 똑같은 곳에 던져져 밤낮 쉬지 못하는 괴로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끔찍할 것인지 우리는 죄를 지어 지옥에 들어갈 바에는 차라리 손을 찍어버리고 다리를 찍어버리고 심지어 눈을 빼버리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예수님 말씀에서 깨닫게 됩니다. 지옥에는 꺼지지 않는 불이 있고 구더기까지도 죽지 않는 영원히 고통받는 곳이기 때문에 차라리 장애를 가진 채로 천국에 들어가는 좋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자칫 오해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 눈이 죄를 짓게 하여서 지옥에 간다면 차라리 눈을 빼서 죄를 안 짓고 지옥에 안 가는 편이 낫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 손이 범죄하기로 해서 지옥불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손을 잘라버리고 죄를 짓지 않아서 너희들이 그곳에 가지 않는 편이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그 정도로 이 지옥이 얼마나 좀 후회도 소용없는 그런 곳이면 차라리 죄를 지을 것이면 차라리 너희 죄를 짓게 하는 그것을 끊어버리고 차라리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장애를 나중에 또 장애를 입고 그런 게 아니고 결국에 우리는 온전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고통받을지언정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옥에서는 그냥 그 형벌이 좀 받다가 3개월, 뭐 9개월, 18개월 받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쉼도 없어요. 구더기도 타지만은 죽지 않아요. 얼마나 참 무섭습니까?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 하다가 이렇게 노동을 하고 나면 쉬고 싶잖아요. 그죠?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도 받고 힘도 빠지고. 그런데 그래도 힘들어도 우리가 그 일을 그냥 힘내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퇴근하니까. 그죠? 언젠가는 내가 그것을 그만할 때가 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도 거기에 소망을 두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지옥은요, 그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천국도 영원하지만 지옥도 영원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정말 두려워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요, 그냥 좋은 긍정적인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말씀하실 때 이 지옥에 대한 형벌을 분명히 말씀하셔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의와,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이 하나님의 의 전하지만은 이 심판에 대해서 같이 더불어 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심판에 대한 그것의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탁하면은 얼마나 사실 은혜겠어요. 그렇죠? 자, 3번 보건사님 읽어주세요. 신자는 지옥 형벌이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위 영혼 소멸설을 주장합니다. 불신의 대가는 지옥 형벌이 아니라 영혼 소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장의 동기는 지옥 형벌은 하나님의 사랑에 걸맞지 않을 뿐더러 사랑의 하나님이 인간을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게 내버려 주실 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 하나님을 위한 주장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끝까지 십자가 복음을 거절하는 죄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끔찍한 죄입니다. 만일 지옥이 없고 불신자의 영혼이 소멸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적어질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무로 돌아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지옥 형벌은 불신이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십자가를 통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사랑을 거절하는 죄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지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지옥 형벌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 깨닫고 감사하게 만들어 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계관이에요. 우리가 뭐 윤회설처럼 그냥 조금 잘 살고 아니면 잘못 살고 그런 거에 따라서 뭐 더 좋은 삶으로 태어나고 아니면 벌레로 태어나고 그것이 아니죠. 그거는 사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짓, 그러니까 사탄이 만들어낸 거짓 세계관이죠. 혹은 여기서 말하는 거죠. 영혼이 소멸설 말하는 거죠. 그냥 죽으면은 그냥 육체도 죽고 영혼도 소멸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아니고 분명한 건 이 죄로 이제 그 심판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똑같이 부활한다는 것이죠. 영혼도 음부에 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똑같이 부활해서 둘째 사망 가운데 던져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처음과 나중 되신 우리 하나님의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세계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교만이고 얼마나 큰 죄악인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자가 도대체 뭐라고, 내가 뭐라고, 지옥 형벌에서 구원해 주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위대한 것인지 우리는 깨닫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질문 1번. 불신자들의 최종 거처는 어디입니까? 그죠, 지옥. 이거는 뭐 다른 것이 없어요. 지옥인 것입니다. 게헨나. 그리고 질문 2번. 지옥 형벌이 있다는 것이 신자들에게 그러면은 어떤 유익을 줍니까? 우리에게 공포감을 조성합니까? 아니죠? 불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해주고, 왜냐면 그 죄값이 바로 지옥이 형벌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그죠. 그 십자가의 구원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 크고 위대한 것인지
깨닫고 감사하게 해준다는 사실인 것이죠. 자, 두 번째 그러면은 신자들의 최종 거처는 천국이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아영 목사님 읽어주세요. 신자의 최종 거처는 천국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며 성도들의 영원한 처소입니다. 지옥이 실제하는 장소이듯 천국도 신자들이 영원히 거주할 실제의 장소입니다.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후 육체의 모습을 가지신 채 하늘로 올려지셨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올라가신 바로 그곳에 제자들을 위해 거처를 마련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로써 천국은 육체가 머물 수 있는 장소임을 알게 됩니다. 에녹과 엘리야도 육체를 갖고 하늘로 들림받았습니다. 또한 마지막 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육체로 부활하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한 신자들이 거할 곳은 당연히 실제하는 장소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이 최종적으로 거처할 천국을 이 땅과 같이 실제하는 장소임을 알리기 위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종 그 임사 체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뭐 그것을 너무 집중하면 안 되겠지만은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이제 의식이 없는 채로 수일을 있다가 이제 돌아오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말하는 거,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우리가 죽어서 몸은 흙으로 가고 영혼은 어디로 가죠? 낙원으로 가죠. 그렇죠? 근데 그곳은 실제하는 장소인 것이죠. 우리가 가보지 않아서 그곳이 정말 어떻게 육체랑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신 주님께서도 거기 계시고 어떻게 영혼과 육체가 함께 공존하는 곳인가. 우리는 뭐 정확하게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비밀이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분명히 실제하는 장소고 또 예수님의 재림동에서 우리에게 이뤄주시는 그 새 하늘과 새 땅도 어떤 분명한 실제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제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 요한계시록이요 어떤 우리들의 천국에 대한 궁금증도 어떻게 신비를 말해주는 것이지만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목적이 뭐예요? 핍박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 가운데 이 박해를 심지어 죽음까지 위협하는 박해를 이겨내고 천국의 소망과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위로의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시대 죄와 또 여러 가지 우리를 힘드는 그런 것들이 많은 그런 세상에서 우리에게 참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완성될 나라에 대한 것이죠. 자, 2번 정권사님 읽어주세요. 신자는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삽니다. 이 땅은 죄로 인해 고통이 가득한 곳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죄로 인한 마음과 다툼, 죄로 인한 미움과 다툼, 그리고 질병과 죽음으로 늘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신자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다툼에 휘말리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사면의 슬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신자들이 가게 될 천국에는 이러한 고통이 전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 22장에는 천국에 오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죽음과 슬픔이 없습니다.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별의 슬픔은 더 이상 없습니다. 살아가는 이들과 영원히 살게 됩니다. 둘째, 질병과 고통이 없습니다. 늘 건강한 모습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셋째, 죄와 저주가 없습니다. 죄와 그로 인한 저주만큼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탐욕, 교만, 이기심, 불순종 등의 죄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지옥과도 같은 끔찍한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은 모든 피조물이 바라는 것이 있는데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천국에서 비로소 신자들은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마음과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것들이 천국에 없다는 거죠. 그것이 있으면 천국이 아니죠. 죄악이 있고 연약한 거, 흠이 있으면 그것은 천국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온전한 그런 하나님의 그런 나라인 것이죠. 자, 3번 반전론 읽어주세요. 신자는 천국을 확신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신자들에게 천국을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리고 성경 마지막 장에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확신하고 또 천국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도록 3번이나 반복해서 속히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죄로 인해 고통받는 신자들에게 주님께서 속히 오시겠다는 약속만큼 힘이 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주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주님의 재림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신하고 소망하고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죠? 아니 천국 가고 싶어 하지 않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 중심 알잖아요. 나는 가고 싶어 하는데 자꾸 이 땅을 영원할 것처럼 하고 범죄하며 은밀하게 죄지으며 남들은 모르더라도 막 죄지으며 살아가요. 그리고 막 그걸 죄의 나를 죄에도 나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거짓 낙이죠. 결국에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인데 아니 천국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가는 거지. 그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또 소망하고 확신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가는 것이지 별로 가고 싶어 하지 기대도 안 해요. 그런데 그냥 때가 되면 자동적으로 가는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 우리 장로님께서 읽으신 이 부분 보면서 참 우리 신자들이 천국을 정말 확신하고 소망하고 사모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우리 자신도 연약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연약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고통스러워 같이 살아가는 길.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낙심하지 않고 완전히 주저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속히 오시겠다고 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질문 3번. 신자의 최종 거처는 어디입니까? 그렇죠. 네, 완성될 천국,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자, 그러면 질문 4번. 천국에 없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118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었죠? 죽음과 슬픔, 질병과 고통, 그리고 죄와 저주가 없는 곳이에요. 우리 그런 생각 하지 않아요? 같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저 사람은 과연 갈 수 있나? 아니 인성이 아주 그냥 하나님 믿는다고 하기도 너무 우리가 말하기 좀 평가하기 좀 그런데 그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저렇게 연약한데 또 나랑은 다퉜어. 심하게 다퉈가지고 완전히 서로 손절했어. 이런 상태인데 우리가 천국에서 만날 수 있으려나? 저 사람이 못 가든지 내가 못 가든지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봤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다 죄로 인해 연약합니다. 미성숙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 다시 오셔서 또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그때는 우리가 영화롭게 돼요. 지금은 이제 성화 과정이 있고 각 수준이 다 달라요. 누구는 성숙할 수 있고 누구는 미성숙하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주님 곁으로 부름 받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다 주님께서 안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 사람은 못 갈 것 같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 품이 안길 때는
다 온전케 되고, 우리가 천국에서 제외할 때도 그때는 더 이상 뭐 고통, 눈물,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것이 없어요. 그때는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판단이나 평가를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겠죠.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데요. 자, 120페이지. 신자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자, 영생에 관련된 그런 설명입니다. 박 장로님 읽어주세요. 신자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립니다. 영생이란 문자적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비유하시면서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영생에 대한 소망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만일 성도들이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 후에 그곳에서 과시는 기간이 5년 혹은 10년으로 한정되어 있다면 그 천국의 삶이 가장 큰 복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시는 죽음이 없을 것이고 성도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생에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이다. 영생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최고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것이며 영원히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영생의 개념을 두 가지로 우선 말하고 있어요. 천국에서 영원히, live eternally, 그러니까 계속 제한되지 않고, 그게 영원이에요, 영원. 그냥 eternal하게, 그냥 영원토록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의 개념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에 보면은 함께라는 것을 되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2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계시고 3절에 함께 계셔서, 그렇죠?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그곳은 천국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죠? 함께 영원토록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있는 곳이 그 바로 영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또 성경에서는 영생에 또 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이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은 영원히 산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의 영이 산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있어서 최고의 기쁨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우리가 사는 데 있는 것입니다. 자, 2번 송집사님 읽어주세요. 신자는 오늘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지만 천국에서 누리는 영생의 기쁨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친구처럼 본격적인 친밀한 삶의 삶이 바로 영생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의 기쁨은 죽은 후에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구주로 믿고 나를 향한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깨닫는 순간 영생은 성도의 삶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미 영생을 주셨다, 또는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신자들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영생의 삶을 이미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가장 좋은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우리 영생의 기쁨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동시에 오늘 이곳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네, 그래서 영생을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사실 이미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식하고 또 그것을 느끼며 살아갈수록 이렇게 이 땅에 이제 많은 연약함, 부족함이 있지만 참 우리가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찬송에도 있잖아요. 초막이나 거친들이나
주님과 함께 있는 그곳이라면 바로 이곳이 하늘나라,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제 영생을 이미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잘 인식을 못할수록 우리가 그 영생을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좀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이미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고, 그러나 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영생을 또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동시에 이곳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3번 영광 형제 읽어주세요. 오직 예수만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천국은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선택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의지한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인생이 영원할 것 같지만 성경은 신속히 지나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가르칩니다.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왔다 갔습니다. 흑사처럼 빠른 삶을 살다 갔습니다. 그리고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라는 말씀처럼 무덤에서 구더기에 밥이 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과 영원한 영생의 기쁨 중 하나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중차대하고 영원한 내세의 일이 이 짧은 현세에 좌우된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순식간에 지나가는 이 짧은 삶 속에서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모든 인류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참 우리 인생이 그렇죠. 여기까지 언제 이렇게 빨리 지나버렸나 생각하는 거죠. 젊을 때는 몰랐어요. 젊을 때는 이 젊음이 막 계속 지속될 거라고 뭐 착각했고 생각도 별로 안 했어요. 근데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 먹을수록 참 인생이 참 빠르구나, 이런 이렇게 경험하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뭐 5살 뭐 전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우리 집에 그 테이프 녹음된 게 있었어요. 우리 누님한테 제가 어렸을 때 그 귀여운 목소리로 누나 참새가 크면 독수리가 되지 하는 이 녹음이 있어요. 어딘가 있는지 모르겠는지 하여튼 저 집에 있다고 하는데, 아니 그럴 때가 있었는데 벌써 이렇게 자라고 늙고 해가지고 벌써 이제 뭐 언제 내가 이렇게 나이를 먹었나 이런 막 생각하면서 현타를 막 느끼면서 사는 때가 이제 된 거죠. 근데 나중엔 더 생각하겠죠. 그러면서 참 이게 세월이라는 것이 참 무상하구나. 그 하나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참 우리가 인생이 영원할 것 같지만은 성경은 우리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이 영원이라는 것이 이 짧은 인생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하나님 믿고 겸손해서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이 주시는 이 은혜의 말씀들을 안 믿고 거부하고 불신앙으로 살아갈 것인가, 여기 우리의 태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참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질문 5번. 영생의 두 가지 의미를 말해봅시다. 어떤 의미가 있었죠? 첫 번째로 그죠, 영원히 사는 것,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그리고 자, 우리 장로님은 잘 말씀해주는데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또 다른 것도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했죠? 지옥에서. 근데 하나님과 더불어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영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죠. 그분을 아는 것이 영생인 것이죠. 자, 질문 6번.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어디 책에 기록된 사람이어야 돼요? 그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고 선택받은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21페이지 아랫부분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된
것이죠. 근데 거기 기록되면은 한 번 기록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지우개로 지우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의 견인이죠. 끝까지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가지고 다듬어가지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이죠. 얼마나 은혜입니까? 자, 이제 마지막 적용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있다 없다. 그곳은 실존하는 곳이다. 이 세상에 있는 여러 끔찍한,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그 일들이 다 모여있는 곳이 바로 지옥이 있고, 지옥이라고 더 무서운 곳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천국은요, 우리가 그토록 그 소망하는 모든 위로, 기쁨, 참된 안식, 영원한 그런 복락, 그것이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곳을 우리가 늘 소망하며 사모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도 내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려면은 내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더욱더 이렇게 믿고 그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어떤 결심을 또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번 종말론을 공부하는 배운 것 중에 마음에 남는 것을 이야기해 봅시다. 어떤 것이 좀 남으셨나요? 갑자기 말하라고 하면은 이게 잘 생각이 안 나죠. 어떤 것이 제일 남습니까? 저는 깨어있으라, 종말을 위해서 항상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그렇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어느 날에 주님 오실지 모르는 계십니다. 네, 그렇죠. 늘 그럼 깨어있는다는 것이 우리가 뭐 잠을 자지 말라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순종하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족함이 있지만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 신뢰하며 확신하며 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우리가 믿으며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좋은 나눔 감사드리고요.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어떤 것들이 좀 마음에 남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그리고 믿지 않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또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곳에 보면 기도가 동반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내가 저와 여러분들이 뭐 저기 나가서 노방전도를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누군가를 위하여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믿지 않는 우리 지인 또 가족들을 위하여서 더욱더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또 해보고요. 또 이 세상 와서 제일 잘한 게 뭐라고 생각이 돼요? 예수님 믿은 거, 예수님 만난 거.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소망이고 위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참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또 여러분들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정말 어려워요.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주님의 그런 성령의 위로가 있고요. 또 최종적으로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실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만난 것이 가장 잘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누구 만난 것보다도 예수님 만난 게 가장 큰 잘한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종말론을 또 마무리하게 됐지만은 이 책을 집안에 주시고 종종 한번 읽어보시면서 다시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한 불신앙에 또 빠질 수 있어서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으로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천국과 지옥에 대한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때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종말에 대한 이 확신을 가지고 깨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게 해주시고 죄를 이기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를 지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연약함이 우리를 흔들고 또 사람들 때문에 상처가 되고 지치는 것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참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대속제물 되셔서 우리가 당해야 될, 지가 나가야 될 십자가 형벌을, 하나님의 형벌을 대신 지셨고 죄를 가지셨고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어려움이 속에서도 감사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또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올해 좀 피어있긴 하지만 감사하며 기도하며 감사하게 하소서. 주님 이 말씀처럼 어려운 일이 많을 때, 불평하고 싶을 때, 원망하고 싶을 때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주시고 감사로 이겨내게 해주시고 또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셨사오니 주님 기도하며 감사하며 이 말세를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을 죄를 이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평하게 하고 우리를 흔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주님 원망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불평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을 인정하는 감사를 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이 아니고 감사의 그런 고백하는 우리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을 주셨사오니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의지하며 주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써 주님 이겨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부끄러움 없이 주님과 주를 향하여서 두 손 활짝 펴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참 위로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처음과 내 아주 나중 되신 우리 주님, 범죄하여서 온갖 신음 가운데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를 영원토록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대로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그 약속이 성취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부터 영생의 삶,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을 확신하며 더욱더 기도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흘린 눈물을 깨끗하게 씻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고통도 상처도 아픔도 질병도 없는 그곳을 확신하며 비록 때로는 저희들도 넘어지고 병에 들 수 있고 불치병에 걸 수도 있고 주님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낼 때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 우리 주님의 온전한 치료의 약속을 믿고 주님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망각의 존재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매 주일 우리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해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 참 위로와 소망과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각 가정에 여러 아픔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눈물이 있습니다. 특별히 또 예진자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은혜 주셔서 가족들이 불안하고 많이 마음이 괴롭고 할 텐데 그
그 가정에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2주간 입원하게 되었는데 또 의사에게 좋은 판단, 진단하게 해주시고, 또한 좋은 바른 약이 처방이 되어서 주님 병원 치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하고 건강하게 우리와 다시 함께 할 수 있는 그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종말론 성경 공부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또 마무리하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함께한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다 참여하지 못했지만 함께 공부한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